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또한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40장 같이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이 예배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잊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적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주님을 멀리했던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사온데 주님, 이 나라가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와 주님의 책임을 맡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 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악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를 주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진실한 성도로 세우고 온전한 가정으로 또한 세우고 하나 된 교회 꿈꾸는 비전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어디에 가든지 진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도 품게 하시고 태국도 품게 하시고 북한도 품게 하시고 지역 사회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쪼개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또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성경 강좌와 일본 선교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외의 모든 시종 일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네.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하죠. 오늘부터 무슨 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1장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맞아요. 마가가 썼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알게 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많이 들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를 배우고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썼다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이 썼다 그랬어요. 누구? 네. 베드로하고 마가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틀리게도 쓰고 엉망으로도 쓰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감동을 주시고 마가가 설교할 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똑바로 예수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성령님, 베드로, 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하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 너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는데 그 베드로에게는 아주 나빴던 시절이 있었어. 왜냐하면 무서워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을 때 예수님 몰라, 예수님 나는 절대 몰라 하고 도망을 갔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괜찮아,
다시 내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베드로를 크게 써서 위대한 설교자를 만드신 거야. 그리고 마가는 또 어떤 잘못을 했었냐면요. 전도 여행 가다가 선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 선교 가다가 돌아갈 거야. 돌아와 버렸어. 같이 갔는데 3명이 갔는데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선교 가려고 그럴 때 마가가 저도 갈게요.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이 못 가. 너 지난번처럼 또 돌아가려고 그래? 바나바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 선생님이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해가지고 크게 싸워가지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야. 교회의 싸움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마가는 마음이 늘 부담스러웠어. 내가 선교 가다가 돌아와 버렸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가도 통역관으로 쓰면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키워주신 거예요. 이 두 분들이 왜 마가복음을 썼냐면, 누구한테 썼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썼냐면 이 두 분이 이거를 가르쳐 주고서, 얘들아, 잘못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신다. 그런데 그때 이 복음서를 누가?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으면은 핍박받았거든. 그래서 얘 베드로처럼 안 믿는 척 했거든. 마가처럼 아이고 난 예수님 안 믿어야 되겠다고 돌아갔었거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나도 그랬어. 마가 선생님이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품어주실 거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자, 예수님께 가봅시다. 자, 마가복음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지? 그렇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거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짜자자자자자.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쫙 생겼다고. 이게 마가복음이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끝난 거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얘들아, 복음이 시작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2사람을 보내는데 첫 번째로 보내는 사람,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낼 거다. 이 그림 본 거 기억나죠? 어디서 봤어요? 말라기에서 봤죠. 말라기에서 방금 말라기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줄게. 하나님 나라를 여는 사람을 보내줄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사람은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오세요 라고 말해준대.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회개하라!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그곳에서 회개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로 막 세례 받았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뜻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거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입는 약대톨 옷을 입었고, 가죽 뒤를 띠고 메뚜기하고 석청이 뭐냐면요, 벌집을 막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선지자다. 진짜 길을 준비하시는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제 누가 오면 돼? 예수님이 오면 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또 외친 거야.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명 보내주신다 그랬죠? 2명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길을 준비하시는 사람, 약속의 주님. 자,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두 번째,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옵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로, 진짜 예수님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너무 기다립니다. 어느 날 왔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쫙 걸어오니까 세례 요한이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딱 가르쳐 준 거야. 저다.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뒤에 오실 분이 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막 받으시고, 물속에서, 지금은 세례를 물로 위를 쥐지만 그때는 강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는지 누가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자, 하늘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맞았어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광야에 가가지고 사단하고 싸우시고 그 사단하고 이기셔서 천사의 수종까지 들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두 분이 다 오셨어. 이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몇 명이 온다고? 2명이 올 거야. 마지막 때 내가 2명이 올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열릴 거야. 그 2명이 오는데 언제 온 거야? 마가복음 있을 그때에. 이 2분이 오셨구나. 몇 년 기다렸게요? 몇 년 기다렸게요? 400년을 기다렸어. 사람들은 안 와. 온다 그랬지만 안 와. 왜? 400년 동안이나 안 왔는데 안 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옵니다. 곧 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올라가면서 예수님 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 이러고 올라가셨어. 그때는 천사들이랑 다 같이 내려올게. 올라간 지 몇 년 됐을까? 2000년 동안 안 와. 2000년 동안. 400년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안 와. 400년을 기다려도 안 왔잖아. 그 400년을 넘고 400년을 기다려서 왔는데 그때는 지금은 2000년이나 됐는데 400년이 벌써 몇 개야? 5배를 더 봤는데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주는 사람을 보내는 거야. 목사님, 장로님, 예수님 믿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온다! 와! 곧 온다 하셨다! 예수님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가셨어요. 내가 올 거야. 마가복음은 얘기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 우리도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은 오셔. 아멘. 하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는 분? 지키시는 분. 안 올 것 같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을 가르고 천군 천사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런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늘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죠?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네, 자 하늘 볼 때마다 누구 보라 생각하라고? 시아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 알았지? 네.
자, 우리 기도선 기도할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복음에 시작되었고 복음이 마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에서 이제 저 이 말씀 외웠습니다. 한번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간단하고 외우시는 말씀이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고백을 한번 하고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한번 듣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신처로 같이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밀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소개하면서 우리 어느 설교도 했었지만 겸손하게 쓴 복음서. 그래서 우리를 참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이끄는 복음서라고 우리 같이 잠깐 나눴었습니다.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는 다른 부분과 겹친 것도 많고 해서 좀 그냥 막 건너뛰면서 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말씀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라고 마음이 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막 넘어가지 않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한번 전해보리라 한번 다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복음이 시작됐는데 마침 본격적인 더위도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위에는 역시 뭐가 최고라고요? 복음이 최고. 네,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한번 더위를 이겨보도록 합니다. 1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나눠 보는데, 그 14절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마가가 다른 왜 잡혔는지에도 소개는 다 빼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처음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 여러분, 때가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탕을 가야죠. 네. 아니면 화장실 가시든가.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에가 때가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를 알게 해주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금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멀리서 저기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얘기해 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가까이 와서 세례 요한은 진짜 이제 곧 뒤에 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온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세례 요한은 회개하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이제 그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라고 할 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세례가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받는 세례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야. 내가 곧 복음이야. 이제부터 진짜 때가 찼어 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실제 자기가 본 예수님이 아닌 간접적인 듣고 보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제부터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이 제자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일 처음 하신 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나라, 제자들이 세워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의 나라, 제자들이 세워가는 나라라고, 제자 공동체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오늘 그 시작을 잠깐 봅니다. 16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오셨어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이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암송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절 보니까 조금 더 가니까 역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잘 아는 장면입니다.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시오, 다 벌어두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상대도 안 하시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아직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운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마가는 다 생략합니다. 빼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에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진짜 다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품꾼을 둘 정도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살만한,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인생 한번 따라가 볼까 이래서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생업과 가족과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의 교리 시간에 배웠죠? 제자가 뭐라고요?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실제 그 제자가 이렇게 떠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그 첫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복음의 시작, 그분이 제자들 하나하나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 능력의 말씀, 그 부르심을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마가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들었던 그 상황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감동과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과 소유와 가족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지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직 다 못 버렸는데 버릴 게 많죠. 가족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 직업도 다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듣고 보니 아직은 안 된 것 같네요.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 것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버렸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만나면서 버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나가기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시고 돌아서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제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내가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부터 나와 시작이야라고 다 버렸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실제로 그것들을 버리면서 이루어가는 과정들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우리를 버리지 못했다, 너 아직 제자 아니야라고 발목 잡는 그런 나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방향이 바꾸셨어요.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버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권위의 능력과 예수님 만난 그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 바래요. 제자의 방향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겉으로는 참 인상도 좋고 마음 좋아 보이지만 제가 사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고집이 셉니다. 안광채 있잖아요. 우리 안권사님 누구 계신데 안광채 그 두 분이 같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면서 네네 그러고 안 갑니다.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릴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절대 전도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좋은 관계로 웃고 말았을 거예요. 어릴 때라도 그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연이 있고 시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저를 만나고 저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일생에 살면서 목사 친구 뒀는데 목사랑 관계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라도 한 번은 예수라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한 번은 교회 문턱을 넘어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등촌일동 동장님이 새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오셔서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 동장님께 동장님 제가 드릴 건 없고 목사가 뭐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하나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이왕 교회 문턱 넘어서 오셨는데 앞으로 좀 계속 쭉 다니십시다. 예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안 믿으신 분이니까 막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대학 동기들 뭐 한 20여 명 모여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그래도 목사 친구든 덕이 있는데 복이 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나보러 와야 되지 않겠니? 예배를 한번 와야 되지 않겠니? 알았다 오겠다. 뭐 헌금 들고 오겠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웃고 말았을 수도 있고 누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냥 왔다 가는 사람 또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고 마음에 품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나갔을 때 그 안에서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 중에 주님께 돌아올 영혼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곧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직업 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만난 자로서 작은 말 하나, 작은 행실 하나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와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께 따라오라고 한마디 던져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권유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유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21절 볼까요? 이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마침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뭇 사람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이야기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권위와 능력이 있구나. 서기관과 너무나 다르구나라고 하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서기관들은 그냥 책에 있는 걸 읽어주는 수준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뭇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더라. 감탄했구나. 감탄했다. 대단하구나.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랐다. 그 다음에 반응이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이따 우리 나올 텐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죠. 말씀의 능력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단하구나. 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교훈이네.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에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말이야 하고 막 소문내고 떠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놀란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수훈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반응이 딱 이런 반응이 나와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 가르치시는 권위가, 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 반응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뭇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르침으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우와, 이걸로 끝났습니다.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이게 제자와 무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시죠?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제 말씀을 듣고 감동을 좀 받으시길 원합니다. 눈물도 좀 흘리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속으로 엄청난 감동이 있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다가 때로는 이제 그만하라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줄이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눈물도 흘리고 하시잖아요. 우리 이런 감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는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목장에서 뭔가 나눌 거리 생겼다.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와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반응들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즉시 곧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있었을 때 성령을 따르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꿔내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와 무리가 다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조금부터 봅니다. 23절부터 보면 주님의 말씀에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고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또 다른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23절에 마침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 안에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 안식일에 회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악한 영과 이단의 세력 가운데 언제 또 우리 가운데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단인데 숨어 들어가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조용히 나가시기 바래요.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서는 사람이 누군지 유심히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앞에 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충만함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당신 왜 여기서 설교합니까? 라고 큰 소리로 손가락질하면서 그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나사렛 예수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더러운 귀신은 영어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합니까?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이 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러 여기 왔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벌써 사단은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잘했다. 네가 나를 잘 알아봤구나. 칭찬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잠잠하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쫓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오셨어요. 그 말은 악한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악한 세력도 다 멸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지금 첫 시작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말씀 붙잡고 제자인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 있고 이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사단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 전한 것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많은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쫓아내고 선포하고 몰아낼 책임과 권한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죄책감들을 다시 막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뺏는 것들, 두려운 마음들 넣어주는 세력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물질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당장 나가라. 꾸짖으시기 바라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들,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그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당장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해봤자 내 힘의 권위와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당장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수시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이 자꾸 말버려서 떠나고 할 때 더러운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라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을 볼 때 당장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여러분 선포하시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고 제자 공동체를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볼 때 이 땅이 얼마나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세대별로 분열되어 있고 직업별로 분열되어 있고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고, 이 분열된 갈등이 그냥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증오까지 가서 함부로 말도 못할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잘 이야기하다가 조금 색깔 다르다가 뭔가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도 따로 앉고 얼굴도 안 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내 색깔이 우선입니까? 왜 우리가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라고, 잠잠하지 마시기 바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바꾸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역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인데 정치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특별히 마음 아픈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그 영적인 공격들이 많아요. 온 청년들이 다 우울증 시대가 되어 있고 겉보기에 멀쩡한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영적으로 그 마음에 힘든 것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꾸짖으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당장 나오라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건강한 영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갈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전쟁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도 있었어요. 처음 전쟁 나고 지나간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우리도 당장 북한과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이 오가고 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있고 전쟁으로 피 흘리는 세력,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악한 정권들은 물러갈지어다. 전쟁이 당장 끝날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 하나만으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몇 명 안 되는 정말 구석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일본에 가죠. 작년에 태국에서 또한 선포하고 왔어요.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제를 위하여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게 이 땅에 우리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버릴 것입니다. 이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쓰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들, 시작된 복음을 계속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자 공동체 되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곧 즉시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제자 삼는 일,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는 일, 그 일에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예요. 무리는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도 정확하게 알고 더 잘 알아요.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 따라서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권위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예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포의 대상,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넓혀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를 향하여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계신 여러분의 그 사명,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내 영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곧 즉시로 순종하여서 나로 하여금 살아 낚는 어부 그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많은 무리들이 있고 많은 악한 세력이 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그 가운데 불러내신 영혼들,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잠잠치 않게 하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정말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 반응하는 제자들로 불러내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에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 향하여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붙잡고 있는 이 땅을 괴롭히는 분열의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악하고 우울한 영들은 당장 물러갈지어다.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당장 물러갈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볼 때에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버린 것들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게 하시고, 뒤에 놓고 온 것들 때문에 내가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연약한 것들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로잡는 악한 세력들 향하여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당장 그 더러운 귀신에도 나올지어다 선포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나가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이전에 내가 내 혼자만은 내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람 낳는 어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마다 나를 하여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사명과 그 마음을 꿈꾸는 점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곧 즉시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내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늘 아버지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꿔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놀라고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불러내실 영혼들인 줄 믿사오니, 주님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때가 찼다 주님 말씀하고 능력으로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듣겠사옵나이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으로 내가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작은 일에서부터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것이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우리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공동체의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그것에서 사람 낳는 업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잡으며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세상의 불의를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이 끝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분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정결하게 낼 책임이 우리한테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분열의 갈등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붙잡고 있는 우울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세상과 평화가, 세상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그 믿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백하오니
주님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함 받으시오다.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들, 마음에 상한 것들 때문에 미워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그 질투하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벌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혼 물러갈지어다. 태국 땅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정권들이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이단들이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곳곳에서 숨어서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더러운 이단들은 물러갈지어다. 교회가 온전해질지어다. 교회가 새롭게 되었지어다.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주님 믿는 대로 선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사오니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다 버리고 다 놓고 왔는데 이전 것 다시 잡으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 살아내는 여기 있는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사명 때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터전 가운데 주님 그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 가운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곳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사명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분열함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불러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당장 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악한 질병들이 물러가고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